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2절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아버지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
사람 되기 위해 간절히 예배드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나아갈까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래워서도 같이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래워서 우리는 겁없습니다. 같이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우리 왼쪽부터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왼쪽 주님만 따르. 우리 주님 따르실 것인가요? 하나 주님만 따르리. 예 주님만 따르리. 예 주님만 따르리. 예 주님만 따르리. 예 이렇게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우리 고백할까요? 그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아멘.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 남들이 날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영원히 사랑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꿈없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보여주시옵소서. 친구가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말아 주시오.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죄의 존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악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 주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며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의 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씻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도록 주님을 체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기에 어떠한 낙심과 낙담과 공격들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영성을 장착을 하고 명절이 끼어 있는 이 한 주를 슬기롭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과 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지원을 또 받아서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벽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담즙질 특유의 추진력으로 인해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4장 10절 앞장에 있는 4장 10절을 한번 함께 볼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공사 중간에 이제 지치고 힘이 드니까 힘도 다 빠졌는데 성을 건축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들이 하셨던 말 중에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서 손을 놓고 일거리만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걸 언제 다 끝내냐 뭐 이런 마음이 들지만 막상 다시 손을 들고 시작을 하다 보면은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 느헤미야 특유의 추진력으로 인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나르면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또 양쪽에 있어서 혹시라도 중간에 적이 쳐들어온다거나 하면은 나팔을 부어서 위험을 알려줬고요. 이렇게 철저한 방비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원래 이제 영국에서 미국의 대륙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황무지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미국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황무지였는데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개척을 해서 그래서 그런 지금 미국의 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교도들이 항상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하면서 개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의 표본이 바로 이 느헤미야인데, 근데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래요. 이 문제만 끝나면 이제 되겠지, 이 문제만 끝나면 천국이 오겠지 생각을 하지만 한 문제가 끝날 때쯤에는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늘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것이 이 변수라기보다는 아예 상수다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한데, 그런데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역으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드라마 중에 부잣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진 회장이 죽고서, 그 대기업 회장이죠, 진 회장이 죽고 나서 온 가족이 유언장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손주들한테는 다 유산을 물려줬는데 이 송중기 막내 손주한테만은 어떤 유산도 물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극 중에서 보면은요, 이 진 회장이 늘 이 막내가 나를 닮았다, 막내가 나를 똑 닮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대놓고 이 막내 손주를 가장 많이 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송중기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선 송중기는 아닌데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나요. 그 송중기가 어쨌든 그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거죠. 그게 그 송중기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이자 시험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진 회장이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진 회장은 송중기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막내 손주가 자신의 힘으로 다른 손주들한테 물려줬던 모든 주식을 다 사버려서 다른 손주들의 무능함을 입증하고 그리고 스스로 대표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유산을 물려줬다가는 안 그래도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 이 유산까지 물려줬다가는 이 송중기를 죽일까 봐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깊고 선한 뜻이 묻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성벽 공사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악한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도 이겨내면서 잘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내부의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정확한 상태를 성찰하도록 시키시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제 성벽은 완공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성벽 안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대 형제들을 원망했다라고 써져 있죠. 즉 기득권 세력을 향한 불만이 터진 건데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지독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오늘날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에 나온 건데 그 어떤 직원이 글을 올린 거예요. 명절이라고 회사에서 봉투를 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1,000원짜리 상품권 3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나는 4개월 만에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는데 1,000원짜리 상품권이 진짜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저는요, 그 사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직원도 힘들고 사장도 힘들고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이제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가 그 요즘은 파티룸 같은 그런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다가 저는요 이 동대문의 밀리오레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라떼는 말이죠, 이 게임은 용산에서 사고 옷은 동대문에 가서 사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94년도에 친구랑 같이 용산에 게임팩을 사러 갔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1999년도에 그때 H.O.T가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친구랑 힙합 바지 사러 이 동대문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노티카란 잠바도 유행했었는데, 그때는요 동대문을 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했어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상권이 얼마나 발전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요 거의 다 공실이고요. 심지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으로 내놔도 상가가 안 나간대요. 얼마나 상권이 죽었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지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가진 땅이랑 집을 다 팔아서 먹을 걸 장만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세금까지 다 내야 됐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다가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내부의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어도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괜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터졌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 이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청년부를 디렉터로 섬길 때 이제 대학에 갓 들어가서 20살이었다가 다음 해 바로 리더가 된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복통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간 김에 이것저것 검사를 받다가 췌장암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통의 원인은 췌장암이 아니었어요. 근데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가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가 얼떨결에 췌장암을 발견하게 되는데 완전 초기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췌장암은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발견되면 말기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복통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우연찮게 얼떨결에 검사를 하다가 췌장암을 발견했는데, 의사 선생님 이건 천우신조다, 이거는 정말 하늘이 도운 거다. 왜냐하면은 췌장암은 말기에 발견되니까 거의 다 죽는데 우연찮게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수술도 잘 받았고 금방 받았고 회복돼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암덩어리가 드러나게 하신 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에 올인하고 있었고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실제적인 경제적인 상태는 잘 살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서 잠시 성벽 공사를 중단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서민들이 이렇게까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유대인 기득권들의 고리대금 행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가장 싼 이자가 33%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사채 조폭 수준이죠. 제가 지금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나라에서 받은 것도 이자를 지금 야금야금 올리고 있어요. 나라에서 처음에 1.7로 줬다가 작년에 2.0이 됐다가 올해 8월에 다시 2.2로 올리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원래 버팀목은 이자를 건드리지 않는 상품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1.7%에서 2.2%로만 올라가도 삶이 빡빡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무려 이자가 33%다.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구약의 율법에 따르자면 아주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줘야 되고, 가난한 자의 물건은 오랫동안 저당 잡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물건들은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물건들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저기 구멍을 많이 만들어 두셨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을 뻔히 알고 있는 기득권들이 어려운 지체들의 그 힘든 사정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혹독한 희생을 발판으로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던 그 시기에 불거지게 된 거죠.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문제가 왜 하필이면은 내가 왔을 때 터졌을까 생각하면서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가 열심히 사역을 하던 와중에 이 문제가 터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재임 기간 중에 이 문제가 터지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네.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담즙질이라고 했죠. 문제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딱 튀어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훈련된 담즙질이기 때문에 이 분노를 굉장히 잘 다스립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분노를 잘 다스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지 기반이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득권층을 통째로 적대시한다라는 것은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은 상당히 많은 기득권층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도와줬던 그들의 잘못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그들을 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외부의 공격은요, 오히려 외부의 적을 박살내면 되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하지만 내부의 적과 내부의 부패는 훨씬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가장 앞에 보면은 깊이 생각하죠. 분노를 내려놓고 깊이 생각하고 나서 행동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바로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사안을 깊게
깊게 생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깊게 생각한 후에 이 기득권층을 꾸짖는데, 이걸 자세히 순서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공식 석상에서 다루기 전에 당사자인 기득권층들을 먼저 따로 불러서 그들의 잘못을 먼저 깨우쳐 주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례하지 않은 거죠. 전체 앞에서 다 모아놓고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문제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줬습니다. 여러분, 장교들이 아무리 잘못을 한 게 있어도 장군은 병사들 앞에서 장교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전 브리핑도 없이 바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득권들을 모아줬다면 굉장히 그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모든 판이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부의 문제는 단순히 심판을 해서 끝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을 아울러서 그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10절을 보시면 이자 받기를 그쳐라 명령형이 아니고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stop it 이게 아니라 let's stop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나도 돈을 꿔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형제니까, 그들이 형제니까 이자 받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기득권층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자, 지금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마음으로 앞으로는 이자 받기를 한번 중단을 해보자, 그쳐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기득권층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기득권층이 순순히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4절에 보시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대요. 여기서 총독의 녹은 총독이 자신의 점령지 백성들에게 뜯어내는 상납금을 말합니다. 원래 이 페르시아 왕이 총독들에게 주는 월급은 따로 있어요. 이미 많이 줍니다.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총독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상납금을 뜯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총독의 녹이라고 불렀는데 느헤미야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빡빡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처럼 주어진 힘을 남용하지 않고, 주어진 돈을 남용하지 않고, 주어진 힘을, 주어진 돈을 절제하면서 남을 섬기기 위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자, 부동산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권력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땅 투기죠. 그러니까 어디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이런 정보를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이 이반자들 아니겠습니까? 권력자들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모든 총독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총독들은 땅 투기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앞으로 예루살렘의 강남이 어디가 될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사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정이죠. 느헤미야는 주어진 힘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했고요. 오히려 주어진 힘을 남을 섬기기 위해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 이 1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150명이 와서 먹었는데 그때 카드를 누가 냈다? 느헤미야가 바깥을 딱 낸 거죠. 멋있죠. 여러분, 이 소고기를 대접하는데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예 소 한 마리. 제가 알아봤더니 소 한 마리가 요즘에 살려면은 800만 원 정도를 줘야 산대요. 근데 뭐 명절이면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 소고기 100g 더 먹네 안 먹네 이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한 마리. 게다가 부족할까봐 살찐 양으로 6마리. 양고기 스테이크죠. 게다가 이게 중요해요. 치킨은 무한 리필. 1인 1닭입니다. 뭐 그쵸, 교촌이든 뭐 크크든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축복으로 남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18절이 우리의 추석 명절에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예, 참 엄청난, 그죠? 이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12년을 섬겼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라. 밥값만 얼마겠냐? 그러면은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충분히 이 총독의 녹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나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자비로 이것을 다 섬겼다. 그러니 기득권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기득권들의 재산을 뺏어서 억지로 나눠준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고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부 안에 승자와 패자를 가르면서 부셔지게 만든 게 아니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는 정치인들이 꼭 봐야 된다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성벽 재건 공사는 조금 늦춰졌겠지만 이후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벽 재건 공사의 속도는 훨씬 빨라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어진 힘을 자신을 위해서만 쓴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사라져버릴 재물을 본 게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잘하였노라라고 칭찬들을 그 순간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득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그게 돈이 아닐지라도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요, 이기심과 탐욕에 가리워져서 남이 보이지 않게 돼요. 마치 이 당시에 나오는 기득권층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주신 재능과 힘을 느헤미야처럼 남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역사들이 벌어지고 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고파하고 무엇을 목말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아까 우리 찬양도 했던 것처럼 뭐 좋은 직장과 좋은 또 돈과 성공과 이런 것을 목말라 하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예수님의 그 칭찬에 갈급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눈앞의 이득에 초연해서 이 느헤미야처럼 주변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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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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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고백에서 느헤미야의 시각을 바라봅니다. 당장 내가 누릴, 내가 취해낼 수 있는 종독의 그 녹을 바라기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찾으며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에 이 땅에서의 이 돈을 누리기보다 우리 주님을 더 갈망했고 주님을 목말라 했고 주님을 배고파 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다가 이기심에 눈이 가리워지고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남을 위해 섬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게 되는 이 느헤미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심을 믿고 영원히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진 청년부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장의 이익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계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종족의 몫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그 백성을 사랑하고 이자를 취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도 주어진 힘을 나를 위해서 쓰다가 부패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삶,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재능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힘과 재능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지만 쉽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번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월화수 명절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이 풍성한 한가위이지만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기에 부대끼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명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봤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내 안의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대로 일들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취업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상황을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명절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게 하셔서 주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나의 영성에 우리의 영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께서 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넘어가며 걸어가게 하여 주께서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향하여 행한 것을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느헤미야의 영성이 저와 또 우리 모두의 영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것에만 목마른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향한 목마름과 예수를 향한 배고픔과 주를 향한 그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녹을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모든 순간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기신 것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나만을 위해 쓰다가 이기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남이 보이지 않고 부패해서 썩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남을 위해 쓰게 하여 주셔서 주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합니다. 풍성한 한가위지만 우리 안에 이런저런 말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취업이 또 결혼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또 명절을 맞이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서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상처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주님의 그 임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주께서 허락하실 그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반기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첫 번째 양육, 삶의 이유를 찾는 소율이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아요. 두 번째 양육, 삶을 바꾸는 귀납적 큐티. 큐티를 통해서 스스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성경의 문맥과 벗어나는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D형 귀납적 큐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양육 일정과 내용은 필친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신청하신 분들은 미리 교재를 준비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결혼예비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 안에서 그 행복한 비밀을 알아갑니다. 결혼 예정 커플을 대상으로 9월 28일 토요일 하루 양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필친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하반기 아더스 안내입니다. 하반기 아더스는 헌혈증 기부로 진행됩니다. 헌혈 후 헌혈증을 각 목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모아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목장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께서는 예배 직후 강동희 회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오늘까지이며 기증해 주신 헌혈증은 필요로 하는 소아암 하나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선교헌금 보고입니다. 9월 선교헌 금액은 다음과 같이 현금되었습니다. 1일 영주 김동은 목사님, 캄보디아 김일환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 루안다 최양덕 선교사님께 각각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 구건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와 흥원선교지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하반기 선교구건을 모집합니다. 열방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신청은 9월 28일까지이며 필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새가족 6기 안내입니다. 2024년 새가족 6기가 9월 22일부터 6주간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수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예배 중보 기도 안내입니다. 혹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가 진행이 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4층 잠옷실에서 함께 기도해요.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은 다가와 아오에 우린 어디로 가나 오에 수수수수 번호방. 이번 주는 추석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만큼 말씀도 많이 먹는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보름달처럼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청년함대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모집 종료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양육 과정들이 오늘까지 모집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티칭 사역은 양육이고요. 그리고 이제 힐링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헌혈증을 제출해 주시는 것들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까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선교국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팀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2시 반에 저희 4층 잠옷실에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를 기도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함께 다 일어나셔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번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